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함께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통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이 골수가 쪼개져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죠. 육신의 아픔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좌절되었을 때 찾아오는 아픔도 있죠. 그 중에 또 어떤 아픔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나뉘어짐에 대한 아픔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분열의 아픔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만큼 아마 뼈저리게 느낀 민족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세대 이후에야 아무리 지금 남북한이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크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우리 어르신들 세대, 그 이상의 세대분들은 그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잘 느끼고 사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단국가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아십니까? 네, 저도 찾아봤더니 우리 대한민국 통일부라고 하는 통일부 웹사이트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본래는 하나의 국가였으나 전쟁이나 외국의 지배하에서 강제된 경계선에 의하여 2개 이상으로 나뉘어 있는 국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나라가 한 나라가 강제적으로 나뉘다 보니까 세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가 한국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로 돌아보면 한국만이 분단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 나뉘어진 나라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한 나라를 소개하면 지중해에서 3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관광지로도 어떤 데는 알려지기도 한 도시이기도 하는데 이 나라가 과거에는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구가 77%는 그리스인들 그리고 18%가 터키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터키계는 우리는 독립을 하자. 근데 그리스계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로 편입을 하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내부적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결국은 영국의 중재 아래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독립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내부적인 갈등은 심화되었고 결국은 악화되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아주 유명한 내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엔이 주재해서 국민들이 투표해서 니네가 통일할지 나눠 살지를 결정하라고 하는데 결국은 2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종교적 갈등으로 나눠진 시작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럽의 위쪽에 보면 아일랜드 공화국과 영국령에 속해 있는 북아일랜드 2 나라가 종교적 이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중국과 대만은 정당, 국민당과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의 이념 때문에 지금까지 나눠져 있기도 하죠. 근데 나라만의 갈등만 다입니까? 한 나라 안에서조차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정치적 이슈에서
큰 양정당의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어디 세상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열이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주일 오전 11시에 가장 큰 인종차별,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흑인들은 흑인교회로, 백인들은 백인교회로. 11시만 되면 그렇게 섞여 살던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인종의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거기에 크게 다르지 않죠. 저희도 언어가 불편하든 뭐가 불편하든 어찌됐든 한국 사람들도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분열은 가정에서도 일어나죠. 남편과 아내의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대립, 자녀 간의 대립까지. 과연 이러한 많은 대립과 분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참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나눔과 분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혹은 예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분열의 문제가 컸던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나 주저할 것 없이 고린도 교회를 뽑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졌지만 바울만 사역자가 아니었고 다른 사역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저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목회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도 인간인지라 나랑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더 반갑고 말도 통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조차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라고 하는 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은퇴한 이후에 두 부목사를 각자 따르는 사람들이 나뉘어져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부목사를 목사로 세우려고 다퉜던 것도 저는 들은 적도 있습니다. 결국 두 분 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못했죠. 그 외에도 고린도 교회는 신학적 입장이나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음행이나 법정 소송, 혼인 문제, 우상제물 문제, 성착 문제 등 많은 문제도 인해서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라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제시한 솔루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랑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그냥 괜찮아 라고 하는 용납을 이야기한 것만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랑과 용납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사랑하고 용납하려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용납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런 고린도서의 내용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말씀은 바울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아직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너희가 아직은 영적 어린아이 같은 존재이기에 너희가 아직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즉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너희 안에 너희 개개인의 생각과 마음, 너희 개개인의 욕심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이제 제발 서로 먹을 것 갖고 싸우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죠. 그게 9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도 씨를 뿌리는 자이고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너희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자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며 그 열매의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언급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집에 확장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고를 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천장이 높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여성 성도들은 부엌이 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호이지 정말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 기호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집의 목적대로 집이 쓰여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기초가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세워서 딱 짓지만 과거에는 집 모퉁이에 돌을 놓죠. 그러면서 집을 그 위에 짓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전체 집의 균형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네 돌 중에 하나만 잘못 놔도 언젠가 그 돌은,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죠. 내가 아무리 좋은 천장이 높은 집이어도 부엌이 넓은 집이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쌓아 올린 집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 모퉁이 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우리의 성전, 나라고 하는 집이 겉모습만 좋고 화려한 집이 되느냐,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집이 될 수 있는가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서야 그 집이 어떤 집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도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야, 이미 너희들이 세운 집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져 있어. 너희가 잘 알든 모르든 너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나는 분명히 너희들을 세울 때, 너희를 교회라고 하는 집으로, 너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웠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이 중요하다라는 것보다 이미 바울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 기초는 이미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그 반석 위에 너희가 어떻게 집을 지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죠. 근데 그것과 오늘 조금 다른 것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를 넘어서 나는 그 위에 그리스도 위에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단 한 사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교회로 나왔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왜 분열이 있었을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거나 혹은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집을 지었다라고 바울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실제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많은 이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들도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왔다 갈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집을 짓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앞에 10절에서 자기가 닦아놓은 터 위에 다른 이가 그 위에 무언가를 쌓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말씀을 섞어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위에 내가 집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나의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교회는 더더욱이나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라고 하는 터, 나라고 하는 터, 집, 교회라고 하는 집,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그 집을 과연 무엇으로 세우고 있는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 자체가 너무 세상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함이지 예수님을 믿어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도 지금까지 세계적 역사를 봤을 때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나라의 부강으로 자신 집안의 부강으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지어야 할 집은 어떤 집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라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쌓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어떤 집주인이 건축업자에게 나는 이런 집을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건축업자야 기초를 잘 쌓겠죠. 근데 집을 짓는데 집 주인이 원하는 데가 아니라 설계자가 갑자기 어느 날 필을 받아가지고 이 집은 이런 집이 더 좋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는다면 나중에 집 주인이 그 집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물어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이거 허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어줘라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나는 분명히 지혜로운 건축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너희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기초를 쌓았는데 너희는 그 위에 대체 무엇을 지금 세웠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을 세울지 조심하라고 말씀하는데 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조심하지 않으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잘못 세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 나 그거 필요 없어. 다 허물 거야 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풀, 집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했던 것인지 그것이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공적이 밝혀지는 날, 그날에 나타난다고 알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적이 밝혀지는 날, 그날이 언제일까요? 공적, 예전에 성경은 공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란 뜻이죠. 그러면 공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결과, 열매, 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각 사람의 공적에 따라 세워진 그 집, 나라고 하는 그 집,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집,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집이 불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불 앞 심판 앞에 섰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남게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불 앞에서 사람의 공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평생토록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집을 쌓아갈 터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에 타 없어질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지 않을 만한 집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이렇죠. 돈이 많으면 혹은 뛰어난 학벌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노력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노력해봤자 좋은 것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과연 불의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꺼지지 않을 상상할 수 없는 불인데 그 불 앞에 우리가 그런 세상의 것들로 쌓은들 무엇이 남게 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불에 타지 않을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세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리라,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을 하리라, 내가 아무리 내 육신을 가지고 남을 많이 돕는다 할지라도 그 집이 불에 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터를 삼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집을 지은다 한들 그 집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원하시는 것, 결국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내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오늘 나가자마자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어야 할 집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온전한 믿음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집,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따라 나에게 너무 좋아. 이게 아니죠. 말씀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대로 이해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세운 신앙의 집이, 나라고 하는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아이들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그 아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높은 공직자에 올라서 정말 사람들을 위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시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래 잘했어.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집 다니지만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 다른 사람을 돕지만 여전히 세금을 적게 내고 다른 사람을 속인다면,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기고자 하는 것이라면, 높은 공직자에 올라서 좋은 일을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인정과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다 불에 다 없어질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쌓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런 것들을 쌓아서 마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에 세웠으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흔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집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 변화되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여러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앞에 하나님 혹은 주님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겸손해라. 그러면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 주님의 겸손을 행해라. 사랑해라. 그러면 그냥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될 때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주님을 넣어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섬겨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섬겨라. 복음을 전해라. 주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불쌍히 여겨서 찾아 나섰던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말이랑 행동할 때 한 번만 더 이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서 내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지어져 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만 더 고민한다면 우리는 비록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궁극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 그 앞에 섰을 때 없어지지 않을 그런 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집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좋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집,
우리가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불편할 수 있죠. 쟤는 뭐 맨날 저렇게 좋은 거 다 놔두고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뭐 그렇게 교회 가서 힘들게 고생하고 그러느냐. 근데 하나님의 거하는 집이 되어야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방황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우기 전에는 참다운 평안이 없다. 물론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진정한 평안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 없이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을 우리가 확대 해석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집에 거하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의 거하는 집이 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집, 예수님의 품에 안기우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집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아까 말씀 후에 한 번 더 부를 찬양이지만,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 순종함 앞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터가 마련되어서 세워졌다면 그 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 그리고 가정,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저희 교회, 저희 가정, 나 자신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 핏값을 세운 교회이기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혹시 아직도 우리가 헷갈려서 그리스도의 위에 내가 원하는 것들로 세워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살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